고생, 고통, 고난 뭐 이런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다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생을 통과해야 하고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가령 제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약으로 치료가 안 되고 수술을 해야지만 낫는데요. 수술이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수술도 힘들고 회복 과정도 힘들고 재활하는 과정도 힘들고. 그런데 내가 건강을 되찾으려면 반드시 그 고생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다시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저 사람 좀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렇게 사람이 되는 것도 고생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크면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된다거나 군대를 가게 된다거나 멀리 공부를 하러 가게 된다거나, 그래서 집을 떠나면 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고생하면 철이 드는 거죠. 고생을 통해서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좀 짠합다 그렇지만 그 고생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고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생했는데 사람이 안 됐어요. 고생했더니 오히려 사람이 더 악해졌어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이 경제적 위기가 찾아와서 고생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있던 돈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걸 다시 회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고생을 엄청 한 거죠. 그러면 이 돈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이 나의 힘이 되어줄 줄 알았더니 그 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구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돈이 너무 부족했어. 역시 돈이 최고야. 돈을 더 모아야 돼. 내가 돈을 더 모으고 악착같이 모으고 불법을 행해서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돈으로 내 성벽을 더 든든하게 쌓아야지만 다시는 이 고생을 안 하지. 돈이 최고야 하고 오히려 욕심을 붙잡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똑같이 고난이 오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더 세속적으로 바뀌는 거죠.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왕이 없어지고 모사가 죽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고난의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해산하는 여인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하는 이 고통의 과정을 해산하는 여인의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무언가를 창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린다거나 더 나쁜 것은 고난을 통해서 더 완악해지고 탐욕스러워질 것인가. 고난은 무언가를 출산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 그것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 아니겠어요? 그 해산하는 고통을 통과하면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죠. 그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딸이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을 딸,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그 상황을 해산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힘들어 나을지어다. 네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힘들어서 나으라. 뭘 나으라고 할까요? 그 다음 말씀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힘들게 고통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출산해내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생활하는 고통을 통과해야 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고통을 통과해야 되죠. 10절에요.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그것을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들로 쫓겨나고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것이 해산하는 고통이죠. 그 다음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받아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온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거기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출산하는 거죠. 그게 출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까지 끌려가는 것은 고통받는 거고, 그 고통의 끝에 뭐가 나와요? 구원과 포로, 귀환이라는 새 생명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이방 나라에 동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방인처럼 살 수도 있잖아요. 7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우리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냥 바벨론의 신이나 섬기자 하고 이방인으로 동화되어 살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해산하는 여인이 실패한 거예요. 사산한 거죠. 그렇게 되지 말고 힘들어 나을지어다. 고통받고 있지만 힘들어 나아라. 해산하는 고통을 앓다가 포기하지 말고 죽어버리지 말고 힘들게 나아라. 뭘? 구원을 나아라 하는 거죠. 이 해산의 고통은요, 죄로 말미암아 더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인에게 내려진 벌이죠. 너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이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닌 한 대부분의 고통은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거나, 우리 육체의 고통도 그렇잖아요. 내 몸을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고통이 찾아오죠. 그 특별히 죄로 말미암은 고통은 개인의 죄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난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해서 가족 전체가 고통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 이걸 아는 것 좀 중요하죠.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가, 이거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출산할 것인가 하는 것. 서로 나의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을 출산하면 되는 거예요. 11절에요.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하노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구경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야, 나 쟤들 고통받는 거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쟤 하나님 믿는다더니, 뭐 하나님이 자기 보호한다더니, 예수 믿는다더니 아주 꼴 좋다 하고 이제 우리를 비난하는 상황이죠. 그 비난에 우리도 진짜 하나님 나 보호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도 보호해 주지도 않고 같이 절망해버리면 해산에 실패하는 거죠. 옆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봐라 소용도 없다, 우리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의 소리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맞아 신앙이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해산에 실패하는 거예요. 12절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범죄에서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평화요 미래와 희망이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왔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미래의 소망을 이루리라. 그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을 출산해야 합니다.
나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됐든지 간에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거죠. 한편으로요, 이 해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지금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현재 망하고 포로 잡혀가서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산하면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것을 이제 출산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것이 가까운 미래의 출산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새로워져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죠. 좀 더 먼 미래는요, 5장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지금 고통받는 이스라엘, 고난받는 이스라엘이 그 고통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해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죠. 그분이 너를 다스릴 자로 이제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어디에 도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해야 돼.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 상황이 존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 모양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죠. 고난 속에서 더 자기중심이 되고 더 욕망적으로 되고 더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게 되고 내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묻고 엎드리고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거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서로 그것이 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왔을지라도 결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의 13절이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면 내 굽을 높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진정한 회복과 승리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생 많고 고난 많은 우리의 삶,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 고생, 수고, 슬픔을 통하여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도달하는 더 악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탐욕스러워지고 더 완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엎드려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